잊지 말아야 할 행동 회개, 잊지 말아야 될 행동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오늘 살펴볼 다윗입니다. 구약의 62장이나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신약의 59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소개하며 다윗이 성경에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행동이 회복될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 루소의 참회록, 또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유학을 하며 허랑방탕하며 사생아까지 낳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루소는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떤 하녀에게 죄를 뒤집어 쓴 그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또 어떤 부인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 죄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고아원으로 모두 하나하나 보냈던 자신의 스스로의 루소의 회개의 참회록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는 어떻습니까? 40세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살하려고 했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한 것이 우리에게 3대 참회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 가운데에 참회했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물론이고, 루소는 물론이고,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죄 가운데에 회개라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회개의 일성을 가장 먼저 외치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며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던 예수님의 첫 외침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다면 회개라고 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가장하고 숨기고 있는 나의 욕망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행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죄의 사건을 우리가 나눌 때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의 사건을 나누게 되고, 오늘 나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성경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의 범죄의 모습이라고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도 어떤 죄의 욕망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선악과의 문제와 같이,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의 문제와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들의 전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악과부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 나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의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템테이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극을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 나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북극의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선혈이 가득한 피가 묻은 칼을 거꾸로 눈에 꽂아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후각보다 몇만 배 뛰어난 그 늑대가 피의 냄새를 맡고 그 칼에 피가 묻어있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핥아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로 피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핥을 때에 자신의 혀가 너덜너덜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늑대가 나중에는 자기의 피가 흘러서 그 피에 탐닉하며 욕망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의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죄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7장 이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왕됨의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7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첩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빼앗겨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욕망 가운데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며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크게 실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밧세바 사건 가운데에 사무엘하 11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약 오늘 본문에 5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50세쯤 된 그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앞서서 싸웠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앞서서 싸우듯 암몬과 아람과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가장 선봉에서 싸우던 그 다윗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이제 봄에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건기가 다가왔을 때에 전쟁할 수 있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장의 자리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욕망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욕망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해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부하들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암몬의 전투 가운데 랍바 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그 밧세바를, 자신의 욕망을 자극한 그 밧세바 그 여인을 자신이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아마 다윗이 보냈던 이 사람은 다윗이 7명의 아내를 두었고 수많은 첩들을 두었던 성적인 욕망 가운데에 사로잡힌 인물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그 사람이 몇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함부로 건들 대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하며 매우 지혜롭게 2번이나 보고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 내면 깊이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를 솔솔 내던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른다. 연기를 솔솔 내던 어떤 지푸라기의 그런 불의 씨앗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연기가 솔솔 나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타오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살펴볼 때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나누었듯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62장이나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또 신약에 무려 59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경고하며 인사합시다. 욕망을 조심합시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더 깊이 있을 때에 사울왕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갑자기 베었던 인물입니다. 또 사울이 사무엘상 26장의 10광야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아비새가 창으로 한 번에, 2번이 아니고 한 번에 죽이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고 너는 핏값으로 너의 자손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허락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다윗의 62장의 스토리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보석 같은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8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100개도 지을 수 있는 권력, 권세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자기 자신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의 인물,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의 오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 욕망이 자극되었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에 회개의 행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냈던 사람에 의해서 2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솔 타오르는 연기와 같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장에 나아갔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간 우리아를 랍바 전쟁 가운데에 충신이었던 그를 불러들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를 왕의 음식을 들려보내며 내려보내며 발을 씻으라라고 그와 밧세바와 잠자리를 해서 다윗과의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3번이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욕망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불러들이며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요압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하의 성경 기자는 우리아를 내려보내고 왕의 음식을 내려보내고 4번이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며 다윗의 인생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내면 깊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어느 순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급기야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 가운데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랍바성 가까이 맹렬한 곳으로 보내게 돼서 우리아는 맹렬하게 충신이었지만 장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입니까? 그는 너무나 신앙의 인물이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몇 번이나 13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도 하나님의 경고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랍바 전쟁의 맹렬한 곳에 선봉으로 보내서 그의 죽음을 맞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회개의 신앙의 행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천국의 수분이 다 말라버렸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표현과 같이 천국의 수분이 다 말라버린 상태가 오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이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물질적인 욕망 가운데에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가운데에 나 스스로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나아가면 선악과와 같이 다윗의 밧세바와 같이 나의 영혼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랍바성 가운데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한 그 아이를 낳기까지가 약 12개월이 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낳고 한 2달 정도 더 지난 상태가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보내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개월 동안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또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32편의 약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는 12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아픈 나의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어떤 짓눌림의 상황을, 가위눌림의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육체가 말라가는 상황 가운데에 12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회개라고 하는 행동이 꼭 회복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행동이 회복될 때만이 내가 종일 신음하고 뼈마디가 아프고 가히 누리고 말라져가는 상황 가운데에, 영혼의 천국의 수분이 다 말라버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을 때에 무엇으로 경고합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으로 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갖고 있는 양을,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밧세바 사건을,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많은 카메라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분이 자살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군데군데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죄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는 그 죄를 깨달을 때에 그 즉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에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서라고 하는 회개 행동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다. 나의 욕망, 내면 깊이 그 욕망의 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라틴어를 남겼습니다. 오 해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죄가 떠올랐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죄의 욕망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회개의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회개의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을 남기고 있는데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너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 돌이켜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밧세바 사건을, 제가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을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의 욕망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두 사해졌다. 모두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기도해도, 정직하게 기도해도 죄가 올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무로 잡아있으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 자신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내가 어떤 중간에 고해성사 같은 게 필요 없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아뢰기만 하면, 심지어 사람에게 오픈하기 어려운 밧세바 사건과 또 우리아 살인과 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법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그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도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쏟으심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남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사회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며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하반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듯이 정직하게, 여러분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참수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한번 따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허물이 해결이 되고 죄악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대못에 달리시는, 그야말로 태양볕에 자신의 몸이 말라져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십자가의 은혜를 갈보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과 루소와 또 톨스토이와 같이,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것 같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의 내용들을, 심지어는 밧세바와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한 복음 가운데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자신의 내면 깊이의 욕망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옆 사람에게 관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번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펠리스 쿨파라고 하는 나의 제 욕망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의 행동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죄의 욕망을 점검해 봅시다. 죄의 욕망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나의 내면의 죄악을 가지고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를 주님은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다윗의 심정으로 나의 죄의 욕망을 정결한 마음 주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오. 우리 간절하게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로. 우리 내면에 깊이 있는 죄의 욕망을 아뢰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여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여 멀리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욕망을 기억하며 나를 주님 앞 간절히 기도하며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의 죄의 회개의 행동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회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험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세바를 취한 하나님 우리아를 라빠 전투 가운데에 백렬하게 살인하였던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복음 가운데 회복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유 없이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어쩌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12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12개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2개월의 나 스스로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복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약 12개월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천국의 수분이 다 말라버린 하나님 욕망의 노예 가운데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망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설하고 하나님 앞에 의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아뢰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찔리심으로,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선명한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에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신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나의 공로 신앙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까? 하나님, 죄에 매여 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죄의 노예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붙든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아뢰기만 했던 다윗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그림자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그림자가 아닌 선명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면의 욕망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행동이 사라진 우리 성도들, 다윗의 약 12개월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천국의 수분이 다 말라버린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죄의 욕망을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